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입니다. I will send you out to fish for people. 그래서 이게 다른 이제 영어 성경 버전은 I'll make you fishers for men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그 어부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 그 예언서를 보면은 그 예레미야서 16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열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 예언서에 보면 내가 너를 그 피셔맨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을 알리면서 이제 갈릴리의 그 어부들을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주역들이라면 정말 얼마나 정말 거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제자를 삼으실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그런 거창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 정말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저희 집에 그 냉장고를 진짜 옮기는데 저는 진짜 뭐 도무지 어떻게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옮길 수가 없는데 우리 박강호 집사님과 김기철 집사님이 와서 셋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냉장고 막 분해하고 막 조립하고 해가지고 그 옮기는 거 문 뜯어 고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 걸 보면서 야, 참 주님께서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께서는 우리 그 일상 생활 속에서 참 저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그 사람을 이제 찾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람들을 불러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가 그 어부들을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평범한 그들이 그냥 평범한 삶으로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평범한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고기를 이렇게 잡아먹고 사는 그 인생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어부, 사람의 어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그 생명을 살리는 사람의 어부의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불리우는 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은 정통 유대인으로부터는 멸시받는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통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예루살렘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멸시받는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그 사역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십시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때가 찼다 할 때 그 때, 더 타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어로서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크로노클 그 어떤 그 일상적 연대기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시간하고는 좀 구별되는 타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역사의 어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단성 있게 그 개입한 어떤 그런 그 시간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이 문장 속에는 그 시제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된다라는 두 가지 뜻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이 말 속에는 현재와 미래가 지금 같이 이렇게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먼동이 그 트기 전에 어떤 먼동이 트기 전에 이제 해는 어디죠? 그 지평선 밑에 있잖아요. 수면 밑에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잠시 후면 이제 해가 이제 번쩍 뜨를 텐데 그 바로 직전의 상황. 이게 바로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already and not yet come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그 나라가 점점 성장한다라는 그 미래를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건 뭐예요? 마귀의 나라가 점점 부서진다는 거죠. 파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마귀의 나라, 어둠이 지배하는 그 마귀의 나라가 지금 쫓겨나는 거, 깨 부서지는 거,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걸 많은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 있죠.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두 가지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세례의 요한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즉 과거의 그 죄악된 마음과 습관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리펜트입니다. 그걸 세례 요한이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붙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 더 굿뉴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굿뉴스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accept,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회개를 했으면 내 회개에서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웠다라는 이 말 속은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라도 손을 뻗으면 닿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멀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리펜트하고 믿으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을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저는 이제 이 말씀 읽을 때 보면 그냥 제가 옛날에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금을 던지는 그런 것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걸 보면은 일단 저 그물이라는 것은 저 동그란 그물입니다. 투망입니다. 투망. 그러니까 그런데 이 투망을 어디서 던지냐면 배 위에서 던지는 겁니다. 배 위에서. 배 위에서 던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할 수 있어요? 시몬과 안드레는 그 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배 위에 배를 타고 가면서 그 투망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몬과 안드레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나름대로 자기의 그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그 소규모 자영업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자,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과 안드레를 이렇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유대 사회에서는 그 랍비, 그 선생이라고 하죠. 랍비가 제자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제자가 선생을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면은 제자들이 학생들이 어느 교수 과목을 들을까 이렇게 선택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죠? 반대가 됐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주도권을 가지신 거죠. 학생이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그 제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부르시는 그 목적이 뭡니까? I'll send you out to fish for people. 사람들을 위한 for people, 사람들을 위한 그 fish, 사람들을 위한 어부. 지금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는 머릿속으로 율법을 배우는 그 학생들을 예수님께서 모집하는 게 아니죠. 머리만 커지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은 머리 커지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명,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어부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그 시몬과 그 안드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딱 얘기하였을 때 이 말을 들은 시몬과 안드레는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아까 초도에서 우리 말씀했다시피 예레미야서 16장 16절 그 예언의 말씀을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그 예언의 주인공 우리가 그 사람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마도 어느 누구도 이 시몬과 안드레를 이렇게 부른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카리스마 있게 그냥 부르셨어요. 니들이 바로 그 사람의 어부야 이렇게 예레미야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장 18절을 보십시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예수님의 그 카리스마가 얼마나 강했으면은 이들이 그냥 그 그물을 다 그냥 던져두고 예수님을 그냥 따른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부르심에는 정말 이런 그 영웅적인 그 따름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참 지금 거의 이제 9년 전이죠. 9년 전. 6월달 딱 9년 됐네요. 딱 9년 전에 노집사님께서 그 당시에 노집사님이셨는데 노집사님께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여기 목사가 없어요. 와주세요. 제가 그때 시애틀에 있을 때인데 그때 제가 그냥 네 그러고 그냥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하루만 시간 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게 약간 좀 아쉽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냥 주님의 부르심이면은 그냥 곧 여기서 at once 18절에 보면 at once 곧 그냥 그게 딱 하는 거지. 하루만 말미 주세요. 뭐 한 달만 말미 주세요. 뭐 1년만 말미 주세요.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시몬과 베드로의 그 반응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곧 at once 그냥 즉시 그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이것저것 그냥 핑계 댄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요만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어떤 부르심의 어떤 그 반응의 어떤 크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을 이제 즉시 그 따른다는 것은 그 생업과 재산을 다 포기하고 따른다는 어떤 그 문자적인 그 의미보다도
이러한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 생업이며 뭐죠? 또 그 뭐 재산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세컨드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퍼스트는 주님이죠. 주님이 퍼스트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세컨드.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세죠. 마가복음 1장 19절을 보십시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사용하는 그물은 또 다른 그물입니다. 영어로는 다 똑같은 네트인데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조금 더 가시다가라는 이 말 속에는 그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일단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사업은 시몬과 안드레의 사업보다는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하는 그 그물이 좀 다르고, 그다음에 그들은 그 뭐죠?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그 하이어맨 싹군들도 같이 거기에 고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사업이 굉장히 더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그 네트는 이게 뭐 던지는 그런 네트가 아니라 그물을 저기서부터 저기에 먼 바다에 그 뭐죠? 배를 타고 이렇게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로 이렇게 설치하는 그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이즈가 큰 거죠. 자, 마가복음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께서 대대로 이렇게 물려준 그 유업을 그냥 버리고, 그 배도 버리고 그 싹꾼들도 다 그냥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네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있죠.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이 뭐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시나고그에 또 들어가셨어요. 언제? 세베스 안식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식일, 그 당시에 안식일이면 오늘날 뭐 주일과 비슷한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예수님께서도 정기적인 그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쳤더라.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등한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참 오늘날 우리에게 이 예배당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당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배우는 거,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십시오.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그 효과가 있었습니다. 효과. 그 가르침이 권세가 있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야, 이게 지금 서기관들, 그 율법학자들이 가리키는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이게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이다 하고 다 이렇게 놀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 말, 입술로 말하는 이 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에 있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faith, 믿음, 두 번째 fishers of, 세 번째 following, 따라감. 첫 번째 faith,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두 가지가 요구가 되는데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그 회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믿는 게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Fishers of.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어부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셔요. 약간 좀 레디컬한 걸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마가복음을 아마 천천히 보시면 그 정말 레디컬한 그 믿음,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칭찬하세요. 그냥 뭐 아유 주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냥 안 해주셔도 뭐 할 수 없고 이런 거 되게 싫어요. 주님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주님만이 내 딸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주님은 그냥 그 믿음을 보고 놀라셔요. 근데 그냥 뭐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예수님이 기분 별로 안 좋아하셔요.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하면 되겠지만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저 평범한 삶 이렇게 살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이걸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생선 잡아서 그냥 먹는 것으로 그냥 일생을 그냥 마치기보다는 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이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어부가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낚아서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람의 어부가 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팔로잉, 따라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4명이 그 그물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영웅적인 순종은 궁극적으로 맨 나중에 그들의 그 삶을 이렇게 쭉 추적해 보면은 그 복음을 위해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뭐 물론 중간에는 뭐 예수님 부인하고 뭐 도망가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그냥 믿음도 없이 막 이랬겠지만 맨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순교당하고 그냥 그 복음서를 기록하고 엄청난 일들을 다 해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오늘 정말 이런 그 영웅적인 그 순종, 막 그냥 그냥 따라가는 건지 안 따라가는 건지 이게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지, 한마디로요. 예. 자,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 때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필수 요소는 그 회개와 믿음입니다.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사람의 업으로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그 영웅적인 그 순종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그 효과가 대단해서 그 권세 있는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메시지 듣기를 거북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와 있어서 누구나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어부이면 사람의 어부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직업이 요리사면 사람의 요리사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직업이 의사면 사람의 의사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직업이 교수이면 사람의 교수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직업이 가정주부이면 사람의 가정주부가 되십시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멸시받는 갈릴리 지역의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사 생명을 살리는 인류의 스승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하기 싫어하고 복음을 믿기를 거부하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가까이 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보다는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